네,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제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당위성을 아마 이제 느끼실 겁니다. 전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 이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 왜 하나님의 지상 만민 가운데에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도 주는, 왜 하나님이 뭐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안 하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들하고의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셈, 함, 야벳에서 셈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사실 구속사의 어떤 그 블루드라인 혈선이거든요. 그 구속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가는 거예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다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연구들을 많이 하셔서 목사님들의 그 성경의 지식의 그 기초도를 모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구속사는 여기서부터 풀어가니까,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선택이잖아요, 그죠? 딱 선택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네, 구원은 그 토기장이의 주권에서 예레미야에도 말하고 바울이 로마서도 그 부분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만 죄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 계시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모든 성경들이 구속론에 거기서 다 매듭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하면서 이제 그 블루드라인이 구속사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하고 역대상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그게 구속사의 그 이름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겠느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매치시키려면 반드시 통치의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음성이라도 그러고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통치나 성령의 감동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연관해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통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참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우리가 목회도 하나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다 그렇게 나타나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요, 성경의 깊은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못 끌고 나가요. 앞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계속해야 될 분야를 오늘 1, 2페이지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고 책도 좀 많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걸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키려고. 그렇죠.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치에 순종하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에 순종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라? 왜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용어 속에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들 중에 입에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입에 붙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깊이들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게요. 자신의 나라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구나 하고 이 땅에서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하고 그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자질을 통해서 그 나라는 저렇게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이 실종이 됐어요. 너무 많이 실종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도대체 그 천국이 뭐냐? 어떠냐? 할 말들이 목사님들 생각해보세요. 별로 못해요. 말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 주제를 갖고 해보시라고요. 저는 정말 14년 전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딱 듣게 되면 목사님들은 거의 100%가 야, 내가 천국을 너무 몰랐네. 100% 다 나옵니다.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죠.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은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 얼마나 합니까? 목사님들 가르친 것 이상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라고 하나님 우리를 목사를 삼았지 뭘 하라고 가르쳤어? 목사를 삼았습니까? 교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나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가 모두가 다. 그리고 설교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그래야 올바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리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해요. 교리와 성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잖아요. 골치 아프게 됩니다. 무슨 수도 중들처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12아들, 쭉 그 자손들에게 왜 이것이 지금 이어나가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 준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왜 성도들의 기업과 왜 성도들의 삶에 복을 줘야 되냐면 복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는 거고 가정에 복을 주는 거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이 어떻게 돈 받으면 돈 벌으면 지 맘대로 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쓰겠어요. 그 목사님들 잘못 가르쳐놓고 성도들을 닥달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사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우리 선배 목사님 참 저보다 4년 선배 목사님인데 하나님 나라 지난달 강의 듣고 참 겸손하세요. 장 목사님 강의 듣고 저보다 목회 더 오래 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냐 반성을 한다고. 나는 그럴 때 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뭐 목회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많이 모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바르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냐고요. 복 받으려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교회에 와서 배우고 그 나라를 배운 만큼 그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겠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쫙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애굽도 이것도 이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애굽, 그 다음에 출애굽. 왜 하나님이 근동지방의 가뭄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왜 애굽으로 집어넣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43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3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요. 왜 끌어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약 한 700년 걸려요. 700년. 여호수아서 21장을 가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럼 가나안을 왜 줬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 한 사람이 큰 민족이 되면 그 나라 자체에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멘. 다른 목적이 없다니까요. 또 적용을 하면 성도들이 사업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업이 됐어요. 회사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복을 준 거예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한테. 그냥 교회 헌금이나 좀 해주면 좋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성도들 되면은 쥐뿔도 모르고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목사님들 책임. 쓸데없는 얘기 그냥 강단에서 왜 그런 얘기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평생 가르쳐도 다 못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은 제일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설교할 때 제일 은혜를 받아요. 왜? 그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거기 진정한 소망이 있거든요. 제가 14년 전에 2년을 매주 월요일 날마다 지하철 타고 걸어서 그 힘들 때 매주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꿰뚫고 지금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 지상에서 나라를 그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만큼의 백성들이 숫자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광야 시대를 맞죠. 그죠?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40년입니다.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를 40년까지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40년의 길을 걸은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10개월 정도 시내산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시죠. 성막과 율법을 주세요. 성막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 거예요. 성막도. 율법은 뭐예요? 613가지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했죠? 대부분 성도들 예수 믿기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드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은 힘든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의도는 보세요. 법을 제정하는 자는, 법학을 한 사람은 잘 알아요. 법을 제정한 사람은 그 법 속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던가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세상도 그렇대.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줄 때 의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줬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를 613가지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들은 목사님들 대부분 못 들어봤어요. 여기 한번 확 열려야 돼요. 여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싶은 사람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겠어요? 해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설교든지 하나님 나라를 빼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내 나라에는 도둑질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나라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탐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만 딱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12년, 3년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막 통제하고 우리를 좀 못살게 굴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613가지를 쪼개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정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참 제가 이거를 14년 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누가 이런 말을 받아들여요? 목사님들만큼 잘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잘났지. 저같이 무명한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번에 제가 2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 불을 막 집어넣어준 거예요. 자나 깨나 계속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때. 어제도 그냥 한 5년, 4, 5년 만에 얹힌 적이 없었는데 막 어제 밤에 막 토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그래서 난 누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난 내일 강의해야 됩니다. 난 내일 강의해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면 내 강의 못하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을 되게 기다렸어요. 저도 한 달 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웃라인 잡은 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저도 기대했어요. 오늘을. 정말 성경요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없이 성경을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 자유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박사들입니다. 지식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풀어가는 성경은 도덕과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되니까요. 왜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도덕주의인지 윤리주의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을 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습관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습관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다 담은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가르쳐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알아야지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도 천국 간다 이 말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것을 성경에서 밝혀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도 그런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율법 613가지를 딱 합하면 아시죠? 율법의 613가지를 딱 토탈하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왜? 이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다 사랑으로 살아요. 아멘.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가고 싶어 하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뭔 설교를 하냔 말이에요. 뭔 설교를. 강단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성도들에게. 이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 설교 들으러 왔지 세상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읽어놓고 세상 얘기만 합니다. 세상. 그러면서도 모른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비극이요. 정리합니다. 이 광야 시대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셔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이고, 또 그 하늘의 성소를 축약해서 만들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를 부셔야 돼. 하나님 나라를. 이거 목사님들 지금 연구해 보세요. 몇 년 안에 다 끝나겠나? 평생에도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명설교는 하나님 나라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 뭐 불 받고 뭐 능력 받고 그딴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속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에 제가 1시간은 그 하나님 속성 한 번만 하고 2월 달에는 계속 속성으로 좀 풀어나가. 이 틀대로 좀 풀어나갈 거예요. 이게 뭐 몇 년에서 이게 되겠어요? 이거 평생 해야 될 텐데. 연구하는 데 봐서 잘 되면 내가 빨리빨리 교회 앞에서 말씀할 거고, 뭐 저도 연구하는 중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국 시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약 700년이 걸려요.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옛날에 우리 그분한테 성경 공부할 때 쫙 배워나가는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성경은 언약으로 풀어야 돼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3절에서 4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 약속대로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한 사람이고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1440년경이잖아요. 이게 1444년경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일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통해서 한 7년 정도 가나안 전쟁 끝나고 했으니까 한 700년은 안 돼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너희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나라를 너희들이 전파해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참. 목적이 그거거든요. 땅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땅을 줬는데, 그 적각구리 그리는 가나안 땅을 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사사시대예요.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 특징이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응하면서 살려고 땅을 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준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헷갈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교훈을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4가지의 패턴이 공식이 되죠. 죄를 짓고 울부짖으면 구원자를 보내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4가지의 사건이 계속 350년 동안 사이클로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나와요. 통일 왕정시대. 통일 왕국시대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울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울을 줬어요. 자,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준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땅이 애굽 하수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일 많이 땅을 통치했죠. 그걸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풀으셔야 된다고. 이것도 왕정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지요. 솔로몬이 본부인이 700명이고 후비가 300명이죠. 이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야 좋았겠다. 그 좋았겠다는 인간의 육신적인 말이고요. 진짜 좋은 거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좋았겠다. 이것은 육신적인 죄악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토와 지혜와 왜 그런 큰 복을 줬어요? 나의 통치를 네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네 아비 행함같이 네가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좀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경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설교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성경을 테크닉으로 가르치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아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그 강사도 모르고 거기 배우는 사람들도. 불행한 일이요. 불행한 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게.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찾아보다 들어본 건 없고 네? 성경을 가지고 요상하게 또 요리들은 또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원어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가지요. 신학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요. 제가 원어나 신학이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빠진 가운데 서기를 해보세요. 뭐가 그 중요하겠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시간마다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성경을 이거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제가 나중에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배운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도래하죠. 나라가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10지파, 나머지 2지파. 분열왕국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예후만 잠깐 예외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분열왕국 도표고 옛날에 8년 전에 연구할 때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나 남유다는 유다의 후손들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선한 왕이 3명 있어요.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하고. 그래서 남유다 왕조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은 홀이 유다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 왕조로 하나님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구할 때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악합니까? 남유다가 악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악해요? 남유다가 악해요? 남유다가 더 악했습니다. 남유다가 더 악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여러분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제가 에스라 밴드에 올려놓은 거 김철기 선교사님 자기의 글들 읽어보셨어요? 내가 그걸 주일날 딱 보고 너무 좋아서 한 20명 넘게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몇 분은 반응이 왔어요. 너무 좋다고. 저도 되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속에는 저도 그렇고 자기 의들이 있어요. 자기 의. 자기 자랑. 그거 다 죄입니다. 죄. 김철기 선교사님도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크게 잘했던 분인데 사모님이 이제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선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명하게. 근데 딱 기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잘난 체한 거예요. 너무 글이 좋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에스라 밴드에 올려놨는데 꼭 그 글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 의는 죄예요. 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거예요. 내 나라를 드러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그 문제들이 뭡니까 지금? 대형교회들이. 그 김상원 목사님 모습 목회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 글들을 보면. 근데 저는요.
왜 김삼원 목사님 교회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김동원 목사님 나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같은 교단인데. 그게 불의를 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좀 정도껏 싸워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래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라니까요, 지금 이게. 왜들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 특징이 아주 못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져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는 저를 또 뭐라고 막 내가 나중에 막 공격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하면 좀 어떻고 안 하면 좀 어떻고 뭐 그거 가지고 왜 난리를 칩니까? 그게 점점 기독교를 더 곪게 만들고 더 나쁘게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경도껏 하셔야지. 5일 동안 시리즈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유, 참나. 아유. 그러니까 내 나라를 드러내려고 목사 안수했고 교인을 10만 명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명심 마셔야 돼요. 성도가 많건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드러내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이제 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죠. 능력이 실천력이에요. 행함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내가 그 나라의 법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순종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나타난 왕국은 유다도 악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결국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누구든지 자기 잘났다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의 멸망.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악행을 고린도 교회 안에 행한 사건이 있죠. 5장에 자기의 계모를 못된 짓 한 거예요. 그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이미 영으로 판단했고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하고 다 반쪽만 가르치면 안 돼요. 사랑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고범죄라든가 이런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걸 좀 교회에서 외쳐야 돼요. 성도들한테.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지금 지고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성도들. 이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다가 그 부부를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렇다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양쪽을 다 강조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입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밤낮 율법으로 심판만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상으로 쭉 연구해보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이전하고 노아가 빠졌네. 노아는 제가 이게 좀 연구할 분야가 지금 6장 시대 아브라함 이전, 여기 노아 시대. 노아 시대도 보세요. 세상의 죄로 관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돌아오죠. 그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돌아가는데 그 70년간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분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연관된 시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포로기에 그들에게 미쳤는지를 또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지금 풀어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고 포로 귀환 시대가 있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537년) (458년) (44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무너진 내 나라의 그 성을 세우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내 나라를 좀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은 그 1차 포로 기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낸 이유는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망한 그 나라에서 다시금 너희가 내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기초를 놨는데 산발랏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거하는 것이 가하냐 책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왜 성전을 져요? 성전을 줘놓고 외형을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내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중간기 시대. 영적 흑암 시대입니다. 중간기 시대의 특징은 특별 계시가 스톱된 거예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 계시에서는 못 얻고요. 특별 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니엘서에 좀 나와요. 헬라 시대. 다니엘서에 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나서 이 특별 중간기 시대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특별 계시만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문헌들을 봐야 돼요. 근데 일반 문헌들을 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헌을 봐야 돼요. 외경, 가경, 그 다음에 사회사본, 그 다음에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 문헌은 세 가지입니다. 외경하고 가경 쪽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서하고, 그 다음에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주전 500년부터 주 500년까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 있는 마카비 상하 있죠? 그건 꼭 읽어보셔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역사서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카비 상하. 그래서 이제 중간사에 헬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구약의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코스 4세에 비판했습니다. 제가 좀 중간사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대전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쪽에 상당히 제 마음을 막 계속 뜨겁게 하셔가지고 자나깨나 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계속 요즘엔 하나님 나라로 살아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 주면 또 강의 준비해놓고 너무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기 시대에는 마카비 혁명이 있죠. 이게 이제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 기가 막혀요. 이 마카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코스 4세의 그 군대를 물러나게 하고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하게 하고, 그래서 유다가 약 한 100년 동안 시몬 때에 대제사장 시몬, 그러니까 마카비의 아들이에요. 시몬 때에 100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자체 화폐도 찍어내요. 그 중간사에 나옵니다. 중간사에. 왜 그러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특별 계시가 멈춰졌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인의 후손을 낳아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시대에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멈췄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돌아오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 시대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죠?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그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흥분이 돼야 돼요. 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멘. 그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이미 때가 참에 그 여자에게, 여인의 그래서 후손이죠.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성탄절 설교 이거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연결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도 이번에 성탄절 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또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좀 그걸로 다 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해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20세기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사실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내가 글을 보니까 리추리나 슈바이처 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부인하고 미래성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글들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이때 막 하나님의 나라가 20세기 들어와서 막 논쟁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네. 그렇게 신약시대에는 이미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임했어요. 여러분 이거 설교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해줘야 돼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느냐를 강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도 얘기를 했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를 강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팔짱 끼고 주무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뭐냐? 무리와 군중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12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12명. 12명을 거기에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걸 아시고 자신이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천국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 사역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데 무리와 군중은 할 수가 없어요. 무리와 군중들은 배고프면 와가지고 병들면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배 태워주세요만 하는 게 무리와 군중이고 12제자들은 자기 밑에 다니면서 고난을 함께 보고 겪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운동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많이 오면 좋지요. 하지만 많이 오는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지 못하고 많이 오면 뭐예요? 가짜 배기만 생산이 되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드셨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 십자가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살 길,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분이 자신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내려왔지요, 예수님이. 그 지상에서 자신의 성역을 마치시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승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으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전부 다 이런 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냥 성령 와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됐다? 그 성령이 오신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지. 안 그래요? 무슨 엑스타시나 경험하고 뭐 희한한 것만 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줄 아세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지 다들. 웃긴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러니 성령을 가지고 장사꾼을 만들고 성령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고 성령을 가지고 신기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목사님 딱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보이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마귀요, 마귀. 웃기지도.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만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무슨 마음을 뭘 보긴 개뿔이나 마음을 봐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사람 보고 막 있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진짜요. 그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거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을 시키세요, 성령도.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박형렬 목사님이라고 은사사역을 한 30년 하고 신학교 교수에다가 목사에다가 서울대 나가서 의사에다가 기가 막힌 분이 계셔요. 그분이 왜 은사사역을 딱 접었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권사가 뒤에서 박형렬 목사는 내 말을 들어라! 그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환멸을 느끼죠, 환멸. 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인격으로. 그 은사사역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게 대부분 걸어요. 말이 되게 걸어요. 그게 그 사람 인품이거든. 그게 무슨 성령입니까? 아니에요. 조심들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사랑이 많고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되도 못한 사람이 자기 과시하고
다 사기치는 거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잘 알아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서 이제 교회사 시대에서 초대교회사가 AD 100년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 때까지를 초대교회로 봐요. 교회 학자들마다 보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사가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한 1600~700년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근세교회사,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 이건 한 1900년까지 보고요. 현대교회사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사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운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지 않아요? 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걸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다가 메시아의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한 일에. 이해가 되세요? 종말론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기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재림 직전에 한 일에 딱 그러면 그냥 와닿죠. 그냥. 이렇게 지식 있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와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 하나님의 나라 뭐 운동이라고도 뭐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전천년에서 보는 게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공부할 정도라면 벌써 처음에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거 금방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은 천년왕국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 갱신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불러서 갱신. 예, 무천년은 갱신설로 봐요.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망가진 지구가 다시 갱신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빙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바빙크. 무천년의 대가들. 무천년은 그렇게 봐요. 갱신설로 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하는 건 전천년 사상이에요. 이게 무천년주의자들도 몰라. 자기들도 원래 무천년 신학은 갱신설이에요. 갱신설. 참 안타깝죠. 이게. 그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부활. 그 다음에 크고 힘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태초 이전부터 다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꿰뚫을 수 있는 공부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시는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성경은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무슨 뭐 온갖 그 신학들 있잖아요. 여성신학. 예? 전부 다 그 사람들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은 간대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릴까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14년 전에 그때는 이렇게 깊이는 제가 못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는 뚫을 수 있는 실력이 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연구하면서 이거는 항상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그 역사적인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이 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끝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지식 없이 종말론만 배우니까 무슨 천년왕국이 있느니 없느니 뭐 왜 필요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어쨌든 성경들을 많이 연구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이 모임 같은 걸 줄이셔야 돼. 안 그러면 연구를 못해요. 저도 그나마 한 40대 초반에 제가 목회가 좀 안 돼서 성경 연구하면서 해서 지금 됐지, 지금 제 나이 때 연구한다 그래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그 이것저것 여기 참석하고 저기 참석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앉아서 그냥 성경만 연구들 하세요. 그 최고 행복이에요, 행복. 성경 연구하다 보면 너무 감사하지요. 책도 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지금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 나가야 돼요. 이걸 앞으로 채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1월 달은 쉬고 2월 달에 이제 태초 이전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들어갑니다. 이제 오후에 1시간 하고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선님이 설교 들어갔고 언제까지 할지는 또 몰라요. 평생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책도 좀 읽어보시고 또 이제 그 강의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제가 배운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밝혀내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시범으로 2월 달쯤에는 내가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보고 이제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서 쭉 하면 금방 할 수가 있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배현식 목사님 기도하고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알량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생명교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하는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먹이는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생명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시며 종들을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마칩니다. 오후 시간에도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또한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과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이 또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 강선을 바르셔서 하루속히 함께하여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